스위스 제네바에 피에르 닌치리크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좀 오래됐지만은 이런 글을 발표를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고아, 부모님이 없는 자녀들이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글을 발표를 했어요. 이 글에서 그는 인류 역사상 인류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 300명을 분석을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는 고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몇 사람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름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알렉산드 대왕, 가이사르, 그 다음에 누이 14세,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톨스토이, 바흐, 루소, 데카르트, 파스칼, 공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최초의 여자 총리였고 이스라엘의 건국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골다 메이어, 누즈벨트, 그리고 프랑스를 문화 대국으로 만들었던 퐁피두 대통령.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세요? 이름 들어보셨죠?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였다? 고아였대요. 고아. 놀랍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삶에서 부모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상실이고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아들이 세계를 주도한다, 이런 발표가 됐다는 것은 참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뭐 부모님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니죠. 무슨 얘기일까요? 분명 부모님이 없을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역경을 잘 이겨냈을 때 도리어 큰 인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경을 돌파해내서 반드시 이겨내면은 소위 말해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편안하면 썩습니다. 대부분. 이게 살아있는 존재는 편안하면 썩어요. 누가 그랬더라고요. 50 넘으면 왜 배가 나오냐? 걷기 싫으니까. 늘 조금도 그냥 차 타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걷고 막 열심히 하면 뭐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면 썩을 확률이 많아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흐르는 물에는 뭐가 안 낀다? 이끼가 안 껴요. 그러나 흐르지 않는 물, 고여 있는 물에는요, 이끼가 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새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것을 돌파해 가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도리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돌파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서는 전쟁서거든요. 전쟁에 대한 얘기가 여호수아의 시작부터 끝까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가장 최고의 명장면을 뽑으라면 당연히 여리고가 무너진 장면, 여리고 전투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봐도 정말 통쾌하고 아주 극적인 그런 승리의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요즘 큐티를 여호수아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자마자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행한 이유는 애굽의 모든 수치를 씻은다고 그랬어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워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전쟁 중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앞에 덩근히 있는 게 뭐냐? 딱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여리고 성이었어요. 가나안의 출입을 지키는 성답게 여리고 성은요, 아주 견고한 성, 견고한 요새였어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도저히 지형적으로나 그 요새가 너무 완고해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다. 혹시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여리고성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 뭐 이렇게 자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벽과 내벽이 있고, 외벽이 약 5m에서 7m, 그리고 이 벽 두께가 7m에서 한 10m, 그리고 내벽은 더 강해요. 내벽의 높이는 14m.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14m. 여러분, 이 14m가 잘 감이 안 오실 건데, 이 교회 있잖아요. 이 바닥에서 저 높이가 굉장히 높죠. 이게 10m 거의 안 될걸요? 예전에 쳐보니까 10m 안 돼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리고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리고성은 난곡불량의 성, 엄청난 강력한 요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아마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딱 여리고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가 무엇이고 누구이고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리고가 딱 있을 겁니다. 뭐 마음 잡으면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야, 제가 언젠가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어디 목포에 갔나요? 목포 가가지고 목포 사랑의 교회를 갔었어요. 목포 사랑의 교회 백 목사님 세미나를 한번 갔는데, 그 목사님의 저기가 뭐냐면 행복한 목회다, 행복한 목회. 그래서 막 2박 3일 동안 충만히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그래 와서 행복한 목회 해야겠다 했는데 딱 오자마자 불행이 시작되더라고요. 뭐가 부딪혀요. 이게 여리고였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새만 먹고 주와 함께 돌파해 갑시다 했는데 뭔가가 꽉 막고 있는 게 처음 뭐냐?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요단 가르고 이제 한번 할례를 행하고 새 마음을 갖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리고가 딱 붙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난곡불량의 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무너뜨려야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리 승리를 선언하고 자신감을 갖자. 승리를 선언하고 자신감. 여러분, 뭐든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믿음에서 드러나는 거지만 자신감이 필요해요. 특히 전쟁에서는. 전쟁에서는 자신감이 필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사기가 충만합니다. 왜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요단을 건너는 기적,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성이 딱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용기와 자신감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내 스스로 결단하고 막 뭔가 해야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승리의 확신과 자신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의 결단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 벌써 오늘이 12일인가요? 13일인가요? 12일이잖아요. 벌써 열흘이 갔잖아요. 어떤 분은 벌써 한 달 갔다 오더라고요. 열흘밖에 안 갔는데 한 달 벌써 갔잖아 그러더라고요. 또 다다음 주면 또 명절이니까 명절을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마음 먹었는데 마음은 흔들려요. 마음처럼 갈 데가 없어요. 왔다 갔다 상황 따라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은, 확신은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게 그 근거가 뭐냐? 자신감의 근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자, 보세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같이요 여리고와 그 왕들과 용사들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어요? 내 손에 넘겨줬다.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넘겨줬다고 얘기해요. 이전 번역에는 너한테 붙여버렸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싸움도 하기 전에 이게 넘겨주었으니 이게 완료적 개념이에요. 넘겨줄 것이다, 미래적 개념이 아니고 완료적 시제를 써서 이미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라, 이 말이죠.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항상요, 마귀가 잘하는 게 겁을 주는 거예요. 겁. 뭐 몇 번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 지난주에 제가 해병대 그 화요일 날 저 김포에 해병 2사단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엄청 추운데요. 그 강화도 그 한강 가서 그 애기봉이라는 곳에 가서 그 설명도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 북한하고 지금 대남 방송, 대북 방송 막 서로 막 지금 하잖아요. 근데 북한이요, 지금 낮에는 막 동물 소리 내고 밤 11시, 12시 되면요 막 이상한 이 대남 방송 틀면서 뭐 어떻게 하냐면 귀신 소리를 틀어낸대. 귀신 소리를. 그 병사들한테 막 벌벌벌 떨게끔 만들라고. 그래서 제가 그 TV에서 한번 본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진짜 그 목사님이 틀어주더라고. 막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귀신 소리야. 막 전설의 고향 나오는 위히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그 초소하는 병사들 가가지고 말씀 주면서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준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사탄은요 겁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세상이 크고 문제는 엄청나게 위협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예? 예? 문제 앞에만 서면 우리는 작아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 문제가 별거 아닌데 마귀는 문제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요, 사실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주눅들게 만들고 아무 힘을 못 쓰는, 고양이 앞이 쥐처럼 벌벌벌 떨게끔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 성만 바라보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으니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를 향해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2025년 우리 교회 전체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는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 1장 9절로 잡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말한 것이 아니냐?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닙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올 한 해 살아가면 어려운 문제들, 놀랄 일, 두려워할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도 담대하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거침없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표현대로 주님과 함께 돌파해 가시면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면 은혜가 더 큽니다. 그렇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 없지 않아요. 여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말씀에 근거한 확신과 그리고 자신감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로 돌파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또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되지 않는 명령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견고한 성이 여리고는요 무너지지 않는, 앞에서 말씀대로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전략을 폈어요. 사실은 싸우는 게 아니고, 전쟁은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게 아니고 도는 방법을 지었어요. 돌아라. 근데 그냥 도는 게 아니고 행렬의 순서를 정했어요. 맨 앞에 누가 나섰어요? 무장한 사람들. 자, 한번 표를 보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행군을 했어요. 맨 앞에 누가 들어갔어요? 선봉부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장한 자들. 여러분, 뭐든지 무장한 자가 앞서야 돼요. 이 무장한 자라는 건 뭡니까? 리더들이죠. 리더들. 그러죠? 리더가 앞장서야 돼요. 교회는 목사와 장로들이 뭐든지 앞장서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것도 앞장서고 예배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앞장서야 돼. 성경대로예요. 무장한 자들이 앞장서야 돼. 여러분, 소그룹 교회에서, 구역이나 선교에서는 또 무장한 자들이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선봉부대는 무장한 자다. 한마디로 리더들이다. 리더들이 앞장서고 싸우는데 부하들부터 나가라고 하면 그게 장수예요? 그렇잖아요. 리더들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요? 뒤에 나팔,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 제사장 7명이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따라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나머지 뒤에는 이제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았어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저 무장한 자들, 양각나팔을 든 사람들 이렇게, 그리고 한 중앙에, 어떤 면에서 가장 중앙에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리고 뒤에 나머지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후군들이 따라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행렬을, 이 순서대로 행렬을 하는데 또 도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7일 동안을 도는데 하루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어떻게 돌아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경 읽으셨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돌아래요? 7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몇 바퀴예요? 아직 저 2층에는 지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잘 못 세고 계시는 것 같아요. 13바퀴를 돌아라는 거예요. 13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저 행렬대로,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이 딱 끝나고 나자 나팔을 딱 불면, 함성과 함께 소리만 지르면 여리고는 무너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무슨 뭐 한 바퀴, 두 바퀴, 횟수 13바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얼마나 엉뚱합니까? 아니, 전투를 하라고 그러면 싸우고, 아까 첫 번째 얘기한 대로 담대하고 용기 있게 가서 첩을 쓰고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라, 이게 맞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은 그게 아니었어요. 도는 거였어요. 도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광야 세대예요.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난 세대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라고, 소위 말해서 젊은 군사들이에요. 출애굽하고 또 그 애굽의 노예를 경험하지 않고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 생활이 물론 쉬운 건 아니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래서 한 번도 싸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젊은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에요. 그 아주 젊음의 패기가 넘치고 힘이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라고요. 그런데 적을 지금 코앞에다 두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일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잘은 몰라도 이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일 겁니다.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전투적인 용어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적을 앞두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싸움이야? 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너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낼 수 있겠느냐? 엉뚱하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끝까지 순종해 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영적인 전쟁은 그 성패가 전투력에 있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낼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싸워버리면 누가 이기겠어요? 나라가 일어나고 전 세계가 일어나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너희는 그런 내 말을 끝까지 순종해 낼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이잖아요. 행군도 정확하게 행렬 순서를 정해주고, 거리도 정해주고, 그리고 바퀴를 하루 몇 바퀴씩 돌아라, 이것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3바퀴가 돌 때까지 하게끔 만드는 것, 즉 순종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것이 화끈하게 막 행동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 나는 내 성격이 화끈해가지고 막 확실하게 해야지, 막 그것만이 꼭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해가 안 됐더라도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해 낼 수 있는 것, 그거 역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 전쟁의 성패는 이거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처절하게 순종할 수 있느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순종의 싸움이었지 능력의 싸움, 어떤 힘의 싸움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해 낼 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명령을 내린다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걸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 낼 때,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끝까지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행렬 순서를 얘기했어요. 무장한 자들이 앞서가고 양각 나팔 7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가고,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마지막 백성들이 뒤따랐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행렬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이 전투의 중심에 모셔라는 거예요. 이 전투의 가장 중앙에 계셔야 될 핵심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다 모십시오.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 가정이 한 해 동안 편안하고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언약궤가 중심이 돼가지고 무장한 자와 제사장과 백성들 가운데서 언약궤가,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를 승리하는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 끝까지 신뢰하라는 말은 뭡니까? 13바퀴가 돌 때까지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바퀴를 돌았어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엿새쯤 되면은 그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그 여리고성이 좀 흔들거리든지 좀 삐걱삐걱 소리라도 들린든지, 금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고 그랬는데, 좋아, 6바퀴를 돌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움직이든지 뭔가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대로입니다. 여리고는. 아니 6바퀴 반을 돌아도 여리고는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7바퀴를 다 돌 때,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13바퀴를 돌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신앙은요, 포기하면 안 돼요. 아니 7일 중에서 6일 돌았으면 뭐가 나타나야지. 좋아, 마지막 7일째 6바퀴 돌았으면, 5바퀴 6바퀴 돌았으면 내 눈에 뭐가 보여야지. 근데 그러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다 해야 돼요. 이게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종종 봅니다. 어떤 위대한 일들을 보면 1분을 참지 못해서 그 위대한 축복을 놓칠 때가 많아요. 한 삽만 더 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 물이 나오는데 그 한 삽을 파지 못해가지고 모든 일이 무산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까지 가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해서는 여리고는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특별하게 한 가지 주의사항을 얘기했어요. 그 주의사항이 뭐냐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그 다음에요,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기가 막힌 얘기죠. 아무 소리, 다시 말하면 침묵. 7일 동안, 적어도 여리고를 돌 동안에는 13바퀴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요. 뭐 한 60만이 됐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던 60만이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10,000명이 돼도 대단한데, 그런데 한 바퀴 돌 때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뭐 한 바퀴는 또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도는데 침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특기가 뭐냐면은 불평 불만이 늘 주특기였어요. 틈만 나면 불신앙하고 투덜거리고 도무지 만족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입혀주고 도와줬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주 지도자를 욕하고 비난하고 반항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런 그냥 틈만 나면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불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죠. 너무 힘든 일이에요. 아마 침묵하지 말라는 명령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돌면서 오만 얘기 다 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전략이냐? 이 작전이 무슨 군사적인 작전이냐? 막 우리를 비웃고 있는 저 여리고에 있는 저 사람들 봐라. 막 비웃었지 않겠어요? 너희 겁먹고 안 들어오는구나. 예? 여호수아 장군은 겁쟁이다. 예? 막 우리 지금 우리끼리라도 다시 쳐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엄청난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냥 온갖 불만 불평이 줄줄이 입에서 튀어나왔을 겁니다. 예, 하나님은 이런 걸 잘 알고 침묵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침묵할까? 이런 불신앙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는 금방 공동체를 흐려버립니다. 말 한마디가 그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이 딱 들어가면 금방 퍼져요. 좋은 일은 잘 안 퍼지는데 우리 알잖아요. 안 좋은 일 누가 그랬더래 하면은 그냥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게 백성들에게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그랬고, 또 놀라운 것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가나안 백성들, 저 여리고 백성들도 좀 의아해했을 것 같아요. 아니, 쟤들이 쳐들어온다고는 지금 정보가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하루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3일째 돌고, 아마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아니 들어오려면 들어오지 쟤들 뭐 하는 거야? 저 미친놈들 아니야?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막 두려워서 간담이 녹아 있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보니까 별거 아니네, 쳐들어오지도 못하네,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4일, 5일, 6일, 7일 지났는데도 계속 그렇게 대군이 돌고 있다? 아마 그들은 막 그때부터 아마 겁먹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예? 아마 이상한 생각도 들었을 거고, 그때부터 아마 겁을 먹는 여리고 백성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과 함께 여리고는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이 싸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난국불락의 성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여리고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겨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리고 무너집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 크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주님이 크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크면 문제는 작고, 주님이 작으면 문제가 크다. 시소와 똑같은 거예요. 시소. 주님이 무거우면 문제는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폴 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리고 정복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리고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가 아니라는 사실이고, 그 싸움은 뭐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투의 진짜 영적 의미는 뭡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여리고는 바로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여리고,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진, 변하지 않는 완고함, 시시때때로 쏟아 부어내는 불평과 불면, 이 체질, 이 불신앙의 체질들, 이게 바로 여리고예요.
이것을 우리는 돌파해야 돼요. 깨트려야 됩니다. 그죠? 내 자신부터 깨트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리고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에요.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어제도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트렌드 코리아 2025 제가 그 책 소개를 해줬잖아요. 10가지 2025년 트렌드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 트렌드를 이렇게 저자가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원 포인트 업이라고 했어요. 원 포인트, 한 가지를 업시켜라 이 말이죠. 원 포인트 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어떤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대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목표 삼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나만이 가꿀 수 있는 나다움의 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요즘 이 시대를 향해서 모델이 없는 시대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는 이순신 장군처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에. 그잖아요? 이제 그런 거대한 장기적인 목표보다도 변화를 위해서는 작은 목표 하나를 세워서 그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함으로써 나다운 나, 성장하는 나를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 그게 원포인트 원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의 마지막에 이런 그림을 하나 설명을 해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거 한번 보십시오. 1에다가 365제곱을 하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맞는가 했더니 진짜 1이에요. 그런데 0.01을 빼든지 0.01을 더하고 하면은 가운데는 저렇게 나오고,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또 1에다가 0.01을 더하고 똑같이 365제곱을 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안 보이십니까? 37.8이에요. 그 밑에 설명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설명이 보이는지.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하면 그 결과는 천지 차이다. 1에다가 365제곱을 하는데 그대로 1이에요. 1, 이게 뭘까요? 제 해석으로는 그냥 나는 그냥 나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예요. 그런데 0.01을 더해가지고 똑같이 제곱을 하니까 37.8이 나와요. 엄청난 변화잖아요. 이게 원포인트 원이에요. 뭘까요? 작은 0.01 하나를 변화시키는데 그걸 꾸준히 1년 동안 하고 나니까 엄청난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일로 있는 겁니다. 하지만 0.01이라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더 나가기 위해서 한 가지라도 변화시키면 엄청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때 또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표가 이겁니다. 이거 뭘까요? 보여주세요. 표를. 저거예요. 여러분 이거 꺼버려. 네, 저거예요. 365 큐티 안 해보신 분들 큐티를 해보세요. 0.01입니다. 1년 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153 감사합니다. 감사를 안 해요. 감사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써서 감사 기도를 3번 해보세요. 그냥 꾸준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해보세요. 오늘 감사 노트 집에 있으신 분들은 집에다 쓰시고, 저는 핸드폰에다 써요. 핸드폰 메모장에다. 여러분 감사 노트로 쓰면 최고죠. 노트 쓰시고, 예? 읽어 말씀입니다. 성경 한 번 일주일에 돼도 한 장도 안 읽어요. 읽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2절을 암송하세요. 연세 들으셔도 암송하세요. 그러면 1년이면 100절을 암송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머리가 녹슬지 않는다. 뇌가 녹슬지 않는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요즘 전부 다 뇌가 녹슬어가지고 기억력도 없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성경 읽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양육이요. 양육.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와서 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예? 내가 변화된다니까요. 그리고 전도 한 사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19 전도 1년에 10명도 아니고 딱 한 사람이라도 하자. 따라합시다. 1년에 딱 한 사람 하자.
지금부터 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한 명 전도하고는 천국 가서 주님 만나야잖아요. 저는 그 해가 올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명은 전도해야죠. 하나님 없어요. 다 믿어요. 찾아다니세요. 또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원 포인트 업입니다. 0.01의 변화가 꾸준히 했을 때 도달할 수 없는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막 장기적인 큰 목표 세우고 그냥 그거 바라보다가 무너지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것 작은 거 하나, 아침에 내가 30분 일찍 일어나야겠다, 10분 일찍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큐티 해야 되겠다, 성경 읽어야 되겠다, 5장 읽고 출근해야겠다. 이 0.01의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러나 하나도 하지 않고 일로만 계속 있으면 그냥 일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주와 함께 돌파해가고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깨서 부수고 새로운 정말 나다운 나, 성장하는 나, 변화된 나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